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좀 올라가서 자신을 좀 나타내시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먼저 올라가라 라고는 말씀을 하시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미 명절이 초막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느냐. 또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느 집단적인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화생이 되어가지고 그분에게 사사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사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도 진리를 배우기는 배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 세상에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배웠다. 그 하나님에게 배우셨다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이 진리가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배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중에 진리라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진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 처음에는 대단히 화려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오류가 있어요. 세상의 학문에는. 그리고 모호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그 진리에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진리는 이 세상에 한계도 많고 오류도 많고 그리고 정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좀 모호한, 거기에다가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전부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깊이 있고 순결하고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은 그 교만과 그 엉터리 같은 것 때문에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를 이제 먹지 않고 엉터리 같은 진리로 헛배만 불러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진리가 대단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헛배만 지금 불러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에 흩어놓으신 많은 부스러기 진리를 모아서 굉장한 권위를 인정하고 영광을 부여합니다. 아주 박사학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덩어리 진리, 하나님 전체가 사실은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권위를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관건입니다. 즉 인간의 인정이냐 하나님의 인정이냐, 이제 자기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누구든지 이 진리를 듣고 구경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이 진리 안에서 살자, 이 진리를 좀 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무한한 가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외면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보다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배운 진리는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취한단 말이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이들이 서로 모이게 되면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는 사람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상도 바뀌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즉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안식일을 범하네 저 예수가.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즉 이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게 되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떤 진리가 있으면 거기에 먼저 신앙의 규범이 있습니다.
규범이 있으면 그 규범을 따른 신앙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의식이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규범과 의식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그 이제 관습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게 좀 변합니다. 근데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로 이와 같이 얼버무리느냐고 하게 되면 세상에서 이 종교를 조금 더 현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세상에 이제는 이 세상에 좀 맞도록 문화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규범이나 의식이나 관습은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하지 않고 변화되거나 현실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오고 있는 안식일의 관습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른 진리에서 왜곡된 것이니까 굉장히 많이 수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즉 안식일에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면서 안식일을 좀 수정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지 않느냐.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지라 말이지. 안식일을 너희들이 말하는 관습대로 하게 되면 할례 행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행하느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 그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것은 너희들이 모세의 그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할례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미 행하셨단 말이지. 그 조상들에게서부터 지금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할례와 안식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 있어야 안식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는데 무슨 안식일이 필요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지 이 모세가 말하는 안식일도 이 효력이 있지 않느냐 말이지. 그런데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 이전에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와 같은 이 신앙적인 이 율법, 그 관습을 허락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무슨 안식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지. 너희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말이지. 지금 죽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말이지. 또 눈에 보이는 로마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그 죄에서 구원받는 일, 근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으로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와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안식일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그러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겉모습이 훌륭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배운 지식은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지식과 학위의 모자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단 말이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자기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식으로 지은 집들, 인생들, 그 나라들은 무너지지 않느냐 말이지. 혼란스럽게 되지 않느냐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속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은 이제부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집을 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철저하게 믿음으로 집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모든 허영과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지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셔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다른, 자기의 욕망만을 찾는 이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하나님에게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은 삶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안식일의 규범을 어겼다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교훈이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뜻인지 알고 싶으면 직접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듣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리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 세상 노래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사실은 소용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고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목적을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많은 교육부리를 들이잖아요. 교육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마지막엔 나의 영광이란 말이지. 야, 밥이라도 벌어 먹으려면 내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등을 떠민단 말이지. 주일날에도 그래도 너희들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학원에 보낸단 말이지. 대통령 후보자들 학원에 문 닫을 수 있느냐? 다 못하잖아. 학원 강사들 눈치 보느라고. 다 자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참되기 때문에 불의가 없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진리를 스스로 말하는 자의 목적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이 가지고 온 지식이나 또 세상에 있는 성공의 논리나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위로나 치료나 여기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찬양하게 되면 찬양할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영광을 이제 구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18절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비판과 공격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허물이 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잠시 인류의 역사의 뒤로 사라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진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불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무리들은 지금 그에게 불의가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자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원래의 뜻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몇 가지 표현을 붙잡고 지금 늘어지면서 공격을 합니다. 20절에서는 당신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든 자 고친 거다 말이야. 그리고 23절에서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지금 너희들이 안식일 어겼다라고 빌미를 잡고 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게 되면 욕한 사람만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진 사람 그의 손이 아프고 교회를 비난한 그 사람의 입만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만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하고 조롱하며 모욕하는 예수님.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분을 발견하고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막는 세력이 아무리 거세다라고 해도 주님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은 생겨지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비겁했습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용감한 사도로 변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바울만큼 핍박하고 비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비난이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모독과 모욕과 핍박이 도리어 자신에게로 돌아왔고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이 자랑으로 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의 사랑과 능력만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사도나 수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은 마침내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루터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에 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최봉성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수많은 목사님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은 수많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그랬지. 너희들이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내 안에 있는 그 불의가 없는 진리이신 예수가 튀어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순교하였지만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이들도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그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주의자가 변화가 되어져서 마침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가?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뭐 교회에 나가? 말씀 하나님을 믿어? 내 주목을 믿어? 이러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의 길로 몰았냐 말이지.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왜 인색하냐 말이지. 이런 병을 주시냐 말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진리, 불의가 없는 온전한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귀로만 듣지 않고 직접 행하여 보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어려움 중에서도 따르면 그 진리 안에 불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권력, 인기 등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비참한 곳, 손해보는 곳, 건강이 염려되어지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의 장소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들고 그 오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아까운 물질을 어떻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가 없으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했을 때에 진정으로 돕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도 대부분이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진리를 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진실한 말과 헌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순간마다 불의가 없으신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